이제 유다서의 내용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 편지에서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이란 다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이 연약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대로 유다서의 주요 내용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드러냄으로써 성도들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작업을 거친 이후에 유다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입은 피해를 복구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덧붙임으로써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미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었고 그들 중에서는 이단에 완전히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완전히 넘어가게 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이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출교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단에 빠져서 회개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최후의 건징수단으로 출교를 시행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또 성도의 교제에서 내쫓겼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출교는 이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정죄하거나 멸망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출교는 죄를 범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을 극심한 징계에 내어주는 목적을 가집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출교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겠지만 그들과 어떠한 교제나 친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들은 이 출교를 당할 정도로 복음을 극심하게 대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영적인 어두움과 의심에 빠지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연약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충분히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모든 형제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형제가 이 의심에 깊이 빠져 있을지라도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저 자신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형제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으로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반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형제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가인은 이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는 뻔뻔스럽게도 말하기를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오직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그런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다 영적으로 가인의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으며 한 분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가족을 표현할 때에 식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식구라는 말은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식구라는 말의 의미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이고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분의 살과 피를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서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여 그분의 식탁에 함께 앉는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형제 관계는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 형제 관계들, 혈육의 어떤 피부치 형제 관계들은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형제 관계는 죽음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형제 관계는 이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더 완전해지는 것이며,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야 우리는 아무 흠이나 죄가 없이 서로를 완전히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영적인 형제관계를 깊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며 죄가 많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보다는 육적인 것들을 우선시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형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형제들을 정말 깊이 사랑해주고 싶지만 그 형제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가 행한 악한 일이나 허물이 또 떠올라서 그를 사랑하기가 힘들 때도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형제 사랑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지독스럽게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평생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죽이는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은 이 성도로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거룩한 영적 전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은 나 자신의 죄와 싸우는 것이며 또한 형제들과의 연합을 방해하려는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형제사랑 역시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이 먼저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또한 우리 자신이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상태 역시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 주셨으며 또한 우리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미리 다 처리되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도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미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그때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된 우리는 죄의 각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웠겠지만 성령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에만이 우리의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긍휼을 간구하면서 달려가서 엎드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받은 그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 해주시면서 평생 동안 풍성한 긍휼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이 살아왔던 여정을, 이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정말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멸망에 떨어질 뻔했었던 그런 위험 속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거짓에 속을 뻔했었던 적이 있었고 의심과 불신앙에도 빠져보았으며 죄를 지어 침체되거나 마귀의 극심한 공격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분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진작에 상한 갈대와 같이 꺾여져서 버려졌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의 등불 역시 꺼져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조차도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분에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굳어진 것을 제거해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성도로서의 그런 세월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화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해져 가게 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그것을 역시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능히 형제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것을 믿고 있고 또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가 정말 완고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분명히 이렇게 연약함에 처할 때가 있었고 의심할 때가 있었으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나 역시 한때 시험에 들어서 거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조차,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나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건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고 있는 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지금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태는 그가 아직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자기 역시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형제를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사람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치셔서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감히 자신을 남들보다 더 낮게 여기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나의 형제들은 모두 다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있다면 그 보혈이 뿌려져 있는 형제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유다는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의 불 속에, 이 지옥의 불 속에 반쯤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22절에서 말하는 의심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긴급하고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심판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신앙과 온갖 죄악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 위에 이미 멸망과 심판의 징조가 들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여서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지상교회 안에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거짓에 깊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불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냉소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도대체 그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더 긴급하게 더 많은 애정을 담아서 그들을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상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죄로 죽었던 것은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던 우리를 끌어내 주셨고 우리는 지옥에서 옮겨져서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어보았다면 우리는 모든 어리석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지옥 문턱에서라도 건져주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건져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판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냉랭하기 때문에 마치 요나와 같이 죄인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을 불에서라도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인들을 불에서 끌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불 속에서 타고 있는 누군가를 불 속에서 건져내려면 우리가 먼저 그 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손을 그 불 속으로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 속에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태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괴로움과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해코지를 당하고 미움받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죄인을 구하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를 입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구원하시자마자 하늘로 곧바로 들어가시지 않고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죄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지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도가 줄어들게 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부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구석구석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부패한 것들도 역시 제거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죄인들을 건져내는 이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3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겨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되 그들의 더럽혀진 옷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들의 더러운 행실과 습관과 정육적인 문화, 이런 죄악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유다가 언급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단지 출석만 할 뿐이고 불신자와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또는 아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이 죄를 즐기며 사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죄인들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옷을 입듯이 죄악을 온몸에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남들에게 그것을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주의한 상태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그들의 죄에 휩쓸려서 우리 자신을 역시 더럽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더라도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맞춰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세상의 정욕에 참여한다거나 또 성도로서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말투나 생활 습관이나 외모, 문화, 오락 이런 것들을 같이 즐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써 죄인들의 부패한 사상과 생각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죄인들의 방탕함과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망해야 하며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죄인들은 우리를 멀리하고 싫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와는 다른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은 특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을 한 가지 더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은 모든 신학 가운데서 가장 성경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가장 높여드리는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신학은 성경의 교리를 가장 정교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며 신앙에 필요한 바른 지식 체계를 세우는 데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성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만큼 개혁파 교회 안에는 오직 지식에만 몰두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과 신학을 연구해서 지식을 쌓는 데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의 다른 부분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쌓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웃사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과 교회사와 교리와 신학 등의 아주 해박한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좋은 지식을 마치 예리한 칼처럼 휘두르면서 영혼을 죽이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이 바른 교리와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식만이 다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지식을 열심히 추구함으로써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에 더 많은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도 전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서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장차 있을 그 심판대 앞에서 그때의 그리스도의 긍휼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작정하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에 주어진 것임을 알고서 항상 그분께 겸손히 긍휼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기를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항상 온유한 마음과 사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 성화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시고 여러분의 성화를 위한 은혜를 기도로서 간구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거칠어질 때에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급히 가셔서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가장 좋은 실천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며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의심이 가득하고 죄에 빠져있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도 없이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만 가지고, 우리의 말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형제들과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 이웃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쉬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이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때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는 자신의 친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63년 8개월 동안이나 기도했지만 끝끝내 그의 생전에는 그 응답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의 이 기도를 잊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장례식 직전에 그 친구가 회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칼빈의 이중예정 교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이미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것만 같은 그런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순식간에 그를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일만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간구하십시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좋은 응답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연약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늘 힘쓰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기도서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형제들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소망 없는 우리를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진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그들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둡고 또한 이 차가운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몸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을 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구원에 더욱 힘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